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건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의지하여 우리가 주님 진리를 또 추구하고 그 가운데 우리 삶을 세우는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씨가 이제 더워지고 있네요. 누가복음 22장 35절 38절 이 단락을 나누겠습니다.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고 말씀하신 의미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2장 35절에서 3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민이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자, 이 구절들은 이제 많은 의문점들을 갖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 이제 이 말씀, 이 명령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무장 투쟁의 명분을 이 말씀에서 찾습니다. 봐라, 예수님도 검을 사라 하지 않았느냐? 우리도 무장해야 된다. 그런 그룹이 있어 왔어요. 그런 견해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검을 사라는 명령이 뒤에 50절, 51절에서는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때에 제자 중 한 명이 다른 복음서에 오면은 이제 베드로죠.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베어버리죠. 그래서 상처를 입혔을 때 예수님 분명히 그것에 반대를 하셨죠. 그런 칼을 휘둘러서 폭력을 휘둘러서 저항하는 거 그리고 그것을 꾸짖으셨죠. 자, 그러면은 검을 사라 하는 말과 또 뒤에 가서는 검을 사용했는데 꾸짖는 이런 예수님의 반응과 어떻게 상충되지 않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의문이 들죠. 자, 이런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우리는 검을 사라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먼저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표현에 대한 주요한 여러 견해를 살펴보고 가장 적합한 의미가 무엇인지 문맥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문자적인 의미예요. 검을 사라 하는 것은 실제 그대로 실제적인 칼을 사라, 소유하고 있어라 그런 뜻이다. 이제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자, 이 견해는 여기서 검을 은유적 의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칼을 사라는 의미로 이해합니다. 근데 본문을 보니까 제자들도 문자적으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 했더니 뭐라고 대답을 해요? 보소서 여기에 검둘이 있나이다. 그렇죠? 우리가 칼 2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래서 이 36절 검을 사라는 명령을 제자들이 38절에서 검 2개가 있습니다 대답한 것을 연계해서 보면은 예수님이 문자적 의미로 말씀하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을 문자적 의미로 이해하면 칼은 실제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 되죠. 그렇죠? 문자적 의미면은 칼은 실제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공격용이든 그리고 호신용이든 실제 써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 문맥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은 문자적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면밀히 살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무장 봉기, 그리스도인들의 무장 봉기 이런 걸 생각하면서 검을 든 사람들은 본문을 유심히 본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구절만 본 거예요. 그 표현만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맥 가운데서 정확히 봐야 되죠. 자,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는 이유는 첫째로
50절, 51절에서 이 견해는 부인이 됩니다.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병사들이 들이닥쳤을 때 제자 중 한 사람 베드로가 물론 누가복음에는 이름이 안 나와 있죠. 제자 중 한 사람은 검을 휘둘러서 대제사장 종에게 상의를 입혔습니다. 근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앞서 잠깐 설명했지만은 그것을 반대하고 꾸짖는 반응이었어요. 그게 뭐예요? 실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의미죠.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누가복음 뒤에 48절에서 51절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입을 맞추는 그 신호를 통해서 이제 체포하려고 그랬죠.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 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가슴 아픈 장면이죠.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아까도 칼 2개를 갖고 있다고 얘기했고 검을 사라 했으니까 문자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50절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그 다음에 예수님 반응이 나오죠. 51절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자, 이 구절들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검을 사라는 명령이 실제적 사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검을 사용해서 사용하는 폭력적 행동에 반대하셨고요. 오히려 그 검으로 상해를 했는데 그 귀를 오히려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의도와는 예수님의 의도가 전혀 다른 것이라는 의미죠.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이 평행본문 마태복음 보면은 더 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 이하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렇죠? 더 강하게 표현하시죠.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분명히 검을 사라 했는데 검을 사서 소유하고 있으라 했는데 칼을 가진 자는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무 상충되잖아요. 그렇죠? 충돌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검을 사라는 의미가. 자, 둘째 이유 38절은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상징적 의미를 지지합니다. 38절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에 검들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검을 사라는 명령이 실제적 사용을 위한 것이라면 38절에서 예수님의 대답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칼 2개라는 수량은 공용령이든 호신령이든 12명의 제자와 예수님을 지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비현실적인 수량이에요. 그렇죠? 12명을 지키는데 칼 2개 갖고 어떻게 지켜요? 그렇죠? 하나씩은 다 갖고 있어야죠. 막 병정들이 막 체포하러 오거나 막 공격하는데 칼 2개 갖고 어떻게 지켜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벌써 실제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몰라요. 저기 무협영화에서 나오는 고수들, 뭐 옛날 드라마죠. 육룡이 나르샤에서 나온 누구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런 고수들, 뭐 길템이나 그런 이방지나 그런 고수들이 나오면 칼 1-2개로 충분하죠. 비현실적인 겁니다. 그래서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는 게 이 대답 가운데서 나옵니다. 셋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과 초대교회에서 그들을 향한 핍박이나 공격에 무력으로 반응한 사례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력으로 반응한 사례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성경에서? 자, 사도행전에서도 사도들과 신자들은 비폭력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자, 이러한 사례는 문자적 해석을 반대한다는 거죠. 자, 우리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문자적 의미가 아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검 2개가 있다고 보고했을 때 예수님께서 족하다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궁금증을 갖고 있죠. 예. 앞서 우리는 검 2개가 제자 공동체를 지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성 없는 수량이라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것처럼 족하다고 대답하시는 것에 우리 독자들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대럴복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짤막하게 족하다라고 말하면서 제자들의 말을 중단시킨다. 아마도 이 말은 세머적인 표현으로, 세머적이라는 게, 자, 이게 중동 또 이스라엘 언어가 세머죠, 세머. 우리는 알타이어, 옛날에 그렇게 불렀잖아요. 이처럼 세머적인 표현에 족하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중단시키는 거. 해당 주제나 말하고 있는 해당 주제나 지금 당면하고 있는 사건을 이제 끝맺는, 종결시키는 그런 의미를 족하다 또는 넉넉하다 아니면 충분하다. 이 표현이 번역이 어떻게 되든 이 표현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세머적인 그런 뉘앙스가. 그래서 참고조를 몇 개 뽑아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장 25절, 27절. 또 참고 구조를 봐야 이해가 되니까. 자,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요청하는 거죠.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서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게 뭐예요? 말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아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자, 열왕기상 19장 4절에도 자신은 이제 엘리야 얘기죠. 죄송합니다. 옛날에 기관지를 혹삭시켰더니 가끔씩 이렇게 장기침이 나네요. 선교단체에 있었는데 몇 년 동안 지하실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통풍도 안 되고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기관지염이 크게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 갔더니 의사가 처방을 이렇게 내리더라고요. 말 많이 하는 직업 갖지 마라. 그리고 도시에서 사지 말고 시골 가서 살아라. 그게 당신이 이제 이 중증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이다. 두 가지 현실성 없는 조언이었죠. 자, 이제 열왕기상 19장 4절 엘리야 얘기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그러니까 족하오니 내게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하고, 이제 자신의 이제 사역을 여기서 종결시켜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족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했던 것이 족합니다 하는 거죠. 또 역대상 21절 15절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지향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이제 그 사건을 심판을 하는 그 사건을 종결시키라. 그런 의미죠. 자, 꼭 이런 용례가 아니더라도 데이비드 갈런드는 예수님의 족하다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런 용례가 도움이 되지만 절대적인 건 아닐 수도 있죠. 자, 데이비드 갈런드는 족하다라는 말은 충분하다 혹은 적절하다 의미할 수 있다.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비꼬는 반응이며 예수님이 2개의 검을 휘두르는 12명이 이끄는 무장폭동을
준비할 것을 추호도 상상하지 않으심을 분명히 드러낸다. 이제 제자들은 두 개를 갖고 있었고요. 이제 예수님이 체포당할 때 이거를 이제 사용할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할 때 족하다. 그게 뭐예요? 예, 긍정적인 반응이 아니죠. 예. 예. 그래서 폭동을 준비할 것을 예수님은 추호도 상상하지 않으심이 분명하다. 하지만 족하다는 단수로 되어 있으며 검은 두 개, 복수죠. 적용되지 않고 검에 적용되지 않고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 예수님은 대화를 중단시키는 것일 수도 있다. 마치 그만두어라 라고 말하는 것과도 같다. 다시 말해서 족하다는 의미는 칼에 대한 대화는 이제 충분하다. 그 이야기는 그만두어라. 이제 이 문제는 계속 거론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제임스 에드워즈는 그렇게 봤고요. 또 존 놀랜드는 족하다라는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의 둔감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더 이상 대화를 진척시키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가졌습니다. 자, 이제 체포될 때 이걸 쓸 요량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족하다 하는 것은 그것을 긍정해 주는 말이 아니라 이제 그런 의미로 이 대화를 더 이제 진척시킬 의사가 없다는 거죠. 이제 중단시키고 끝내는 거죠. 자, 두 번째 견해는 이제 문자적인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죠. 문자적인 견해. 자, 두 번째 견해는 강도나 도둑 같은 불법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행위이다. 자, 일부 학자들은 검을 사라는 명령이, 소수학자들은 검을 사라는 명령이 예수님이 칼을 들고 위협하는 강도와 같은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자, 우리가 38절에 이사야서를 인용하는데 저가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럼 불법자로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칼을 준비해라 했다는 거예요. 예. 실제로 저도 이 말씀을 연구하기 전에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보니까 그렇게 보여요. 본문이. 예. 그냥 얼핏 보니까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겉옷을 빨아 검을 사라. 그리고 다음 구절에 이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이루려 하심이라. 그리고 그 뒷구절에 또 우리가 칼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족하다 하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불법자의 동료로 보이기 위해서 칼을 준비하라는 그런 의미였구나.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소수지만. 그래서 그렇게 보면 여기서 검을 사라는 의미도 문자적인 의미죠. 실제 사라. 그러나 실제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불법자로 보이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로 사라. 문자적인 의미지만 그런 뜻이죠. 그래서 37절 다음 절은 접속사 왜냐하면 가르로 사용하여서 36절에서 검을 사라는 주님의 명령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37절에서 그 이유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는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됩니다. 데이비드 갈런드는 헤이즈를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하지만 헤이즈는 여기서 검을 사라는 명령이 이사야서의 예언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하고 설명하기 때문에 검을 사야 하는데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 예언은 마치 불법한 도적처럼 검을 휘두르는 제자들에 의해 성취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불법자의 동료라고 하는데 그럼 불법자가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칼을 들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난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1번 칼을 든 강도와 같은 범죄자의 이미지로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고자 했다는 것은 개연성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불법자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역임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강도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강탈하고 빼앗고 뭐 칼로 찌르고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불법자로 역임을 받은 게 아니라 율법에 대한 교리적 전통에 반하는 가르침 때문에,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과 하나됨이라고 표현하는 신성 모독죄로 불법자로 역임을 받았어요. 검을 폭력적으로 사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불법적 인물은 예수님과 거리가 멀죠. 그렇죠? 자, 어떤 이는 예수님이 불법자로 여겨졌다는 예언이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에서 성취됐다고 주장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자들이 강도들이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같은 죄수, 즉 불법자로 취급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죄명, 예수님의 죄목은 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강도가 아니었어요. 죄목에 뭐가 써 있었어요? 십자가의 명패에 유대인의 왕. 이거는 이제 로마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위험한 발언이죠. 로마 황제에게 반역을 일으키는 폭동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읽힐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죄명이 강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사야서에서 뒤에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2번, 작은 2번. 거기 죄송합니다. 제가 최종 교정하는 데에서 번호를 고치지 않았네요. 가로를 한쪽만 친 게 아니고 양쪽 다 친 가로, 작은 2번입니다. 밑에 3번도 마찬가지고요. 가로를 왼쪽에도 가로를 치시면 돼요. 단지 칼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자의 이미지를 입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여행자들은 호신용 칼을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칼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불법자의 이미지를 이렇게 입증해 주는 게 아니에요. 당시 로마 시대 사람들에게 검은 여행자가 자급자족하는데 꼭 필요한 물품의 일부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도적을 막기 위해 여행하는데 도적대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 사극 보면은 보찜 장사들이 길을 가는데 산등성이 넘을 때 꼭 누가 나타나요? 가진 것을 다 내놓아라 하는 칼든 사람 털 많고, 뭐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죠. 와 이렇게 웃으면서. 이게 당시에도 똑같아요. 여행자들한테 호신용으로 또 필요했던 거죠. 자급자정하는 데도 필요했고. 그래서 검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범죄자로 보여야 되는 이미지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목민들은 검을 요리할 때도 썼잖아요. 막 이동하는데 여인숙 없으면은 야영하잖아요. 밖에서 텐트 치고, 그렇죠? 낙타 세워놓고 줄로 묶어놓고, 그리고 요리해 먹잖아요. 칼로 잘라갖고. 칼은 필수품이죠. 또 물건을 뭐 끈을 자른다든지 칼은 항상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칼을 가진 것만으로 범죄자의 이미지를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가로치고 양쪽 가로 다치고 검을 사라는 명령은 35절, 36절의 문맥 안에서 해석돼야 한다는 거죠. 자, 이 35절, 36절 문맥 안에서 예수님의 명령은 검을 사라는 사항에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 명령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여러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 명령은 전대, 배낭, 검을 가지라는 내용이 다 포함되는 거죠. 바로 이 문맥 가운데서 검을 사라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왜? 명령형이 계속 나오는데 검을 사라는 명령만 있는 게 아니라 전대를 가져라. 전대가 뭐예요? 돈주머니, 돈가방이죠. 그리고 배낭을 가져라. 그리고 검을 사라. 이 문맥에서 같이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문맥을 우리가 연결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봐야 이해가 되기 때문에 35절, 36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옛날에 전도 여행을 그렇게 보냈었죠.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 문맥 가운데서 검을 사라는 말을 이해하고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검에 대한 명령은 나머지 명령과 연계해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전대를 가지고 또 배낭을 가지고 검을 또 사서 준비하고 이 명령들이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첫째, 예수님은 선교 환경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35절에서 예수님이 과거 제자들을 전도 여행에 파송하실 때 주신 명령을 상기시키고 있죠. 전대나 배낭과 옷두벌이나 혹은 신발도 가지지 말고 전도 여행에 나설 것을 예전에 명령하셨죠. 이 단기 전도 여행 파송하실 때. 9장 1절에서 4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그러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공급받으라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4절에도 70인 제자를 파송하실 때도 유사한 말씀을 하셨죠.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자, 우리는 이제 예전에 누가복음 10장을 다루는 수업 때 이 의미들을 살펴보았죠. 자, 기억나시나요? 이것은 복음 전파의 급박성 그리고 우선성을 강조하기 위한 명령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는 명령 또한 복음 전파에 전력하기 위해서 부수적인 것에 너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마음이 분산되지 않도록 하는 의도를 가졌습니다. 여행에는 반드시 여행 경비와 물품이 필요한데 이런 경비와 물품을 모으는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급박하게 보내는 거예요. 이제 단기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마음을 쏟지 말아라. 이제 그런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그때 나눴죠. 그러니까 복음 전파에만 전력 투구하라 하는 의도를 갖는다는 거죠. 그리고 전도 여행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이런 복음 전도자들에게 자신의 집을 제공하고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복음 전도자들이 왜 전대나 여행 경비를 담은 지갑을 지참하지 않아도 왜 부족함이 없었는지에 대한 또 하나의 설명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을 환대하고 영접하는 자들을 통해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에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이게 장이 아니고 절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때를 상기시키면서 예전에 이렇게 파송했을 때 전대나 배낭을 가지지 말고 또 신발도 가지지 말고 또 옷 두 벌도 가지지 말고 그렇게 보냈을 때 그때 부족한 것이 있었냐라고 질문하셨죠. 그때 제자들이 없었다고 대답을 하는 거죠. 이 말은 비록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도 가지지 않고 전도 여행에 나섰지만 부족한 것이 오히려 없었다는 대답이죠. 35절에 이제 이걸 다룬 거예요. 그리고 36절에서 헬라어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개역개정엔 그러나란 말이 없죠. 그러나 이제는 알라윈. 그러나 이제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 제자들의 전도 사역이 과거와 다른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날에는 이 돈가방, 전대, 배낭 이런 거 없이도 공급받고 이렇게 호의적으로 베풀어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36절에 어떻게 시작해요? 그러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러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그래서 35절과 연계해서 이해해야 돼요. 그러나 이제는, 이게 뭐예요? 전도 환경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준비하지 말고 그냥 떠나라 했는데 뭐예요? 이제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가방 있는 자는 가지라. 그리고 배낭도 가지라. 그리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라도 사라. 예. 자, 여기에서 전대, 배낭, 검 등은 여행객들에게 필수 품목들입니다. 예. 검은 앞서 발음이 안 되네요. 검은 앞서서 잠깐 설명한 것처럼 여행자들에게 꼭 필요했는데 여행 중 요리하거나 무엇을 자르거나 또 도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검을 사라는 의미는 뭐예요? 이 문맥에서 보니까 이제는 전도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필수 품목들을 이제 갖추라는 거예요. 돈주머니, 그리고 배낭, 그리고 검, 여행객들의 필수품인 이런 것을 갖추라는 거예요. 문맥에서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당시 겉옷은 여행자들에게 밤의 담요 역할을, 이불 역할을 하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잘 때는 겉옷을 벗어서 이불 삼아 잤어요.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죠. 근데 검이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사라는 명령은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거나 촉박하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실내 온도가 좀 더운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좀 죄송하지만은 온도를 올려야 된다고 말해야 돼요? 내려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에어컨은? 낮추는 게 맞죠? 조금 낮춰주세요. 그래서 외투는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 그만큼 겉옷을 팔아 사라는 명령은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거나 촉박하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에드워즈는 어떤 사람에게 외투보다 칼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심각한 위험이 눈앞에 있다는 뜻이다. 예전에는 비록 갖춘 준비물이, 여행의 준비물이 없어도 예수님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환영하면서 제자들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지지자들, 영접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죄수로서 이제 사형을 당할 때 대부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서 돌아섰죠. 그리고 또 심각한 핍박이 이제 올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수가 되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아니라 무력하게 죽은 죄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전과 다른 핍박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이제 사람들에게서 이전과 같은 환영과 호의를 기대할 수 없고 새로운 핍박 상황에 대해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36절에서 바로 이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갖추라는 거예요. 돈가방도 준비하고 배낭도 준비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라도 사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 조엘 그린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들은 이제까지 결핍에서 보호를 받았다. 그러나 제자들의 이런 상태는 급변하게 될 것이다. 이는 예수님의 그러나 이제라는 표현으로 예고가 된다. 다가오는 시간에는 사도들이 더 이상 따뜻한 환영을 기대할 수 없다. 적대감, 심지어는 폭력과 같은 행위를 예상해야 한다. 데럴복도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따라서 복음 사역에 대한 이전의 지시 사항과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이 그 사역을 위해 온전히 채비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다음 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거부에 대해 묘사하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 절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를 전개시킨다. 그 핵심은 다음과 같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예수님과 비슷한 대우를 받는 것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자, 이처럼 검을 사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문맥 안에서 전대 여행을 위한 필수 품목들이라고 품목들과 함께 언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 안 됩니다. 따라서 이런 문맥을 무시하고 검을 사라 하는 명령을 따로 해석하거나 그것에만 초점을 맞춰서 의미를 부여하는 오류를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그 다음 구절 37절이 왜냐하면으로 시작하여서 36절에서 여행의 필수 품목들을 가지라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죠? 아까 검을 그런 도적과 같은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견해에서도 이것을 지적했죠. 봐라, 검을 사라 하고 다음 절에서 왜냐하면 저가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는 것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주장했는데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냐하면은 검을 사라. 왜냐하면 그 의미만 설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검도 포함해서 배낭, 그렇죠? 그리고 돈주머니, 전대, 그리고 검을 가지라. 왜냐하면 설명한다는 거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불법자로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도 똑같은 대우와 취급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전과 사역 환경이 다르다. 그래서 예전에 사람들이 환영하면서 너희를 먹여주고 집에 재워주고 그래서 이런 여행 필수 품목들을 가지지 말라. 전도에만 힘쓰라 했지만은 이제는 그런 환경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내가 불법자로 죄수로 취급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면 37절 이런 문맥에서 읽어보면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민이라. 자, 그런 문맥에서 이렇게 읽으니까 이해가 되죠. 설명이 충분히 되죠. 자,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는 내용은 이사야 53장 1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은 의로운 종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예언이죠. 저가 찔림은 뭐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거기에 12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사야 53장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주할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이것을 인용한 거죠.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이것을 인용하면서 거기 또 오타가 났네. 36절이 아니라 37절. 이것을 인용하면서 37절을 설명하는 것은 제가 헷갈렸네요. 맞아요. 37절에서 왜냐하면 하고 36절을 설명하는 게 맞죠. 죄송합니다. 자, 36절을 설명하는 것은 예수님이 죄수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도 죄수의 추종자로서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핍박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급박한 환경의 변화를 이제는 준비하라는 설명으로 해석이 됩니다. 데럴버건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사항을 강조하기 위해 이사야서의 해당 절을 인용했다. 만약 예수님이 세상에 의해 그와 같은 방법으로 거부를 당한다면 또한 제자들도 그와 같이 거부당하고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와 같이 거부와 고난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강도와 같은 불법자라는 것을 나타나는 그 의미, 그 견해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여태까지 나누었어요. 그 다음은 이제 4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3번이에요. 제가 이게 죄송합니다. 최종 교정 보는 데 있어서 이걸 못 바꿨어요. 3번. 자, 3번의 견해는 뭐냐면은 이게 비유적인 의미, 은유적인 의미다.
전대, 배낭, 칼을 가지라는 게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급박한 상황을 준비하라는 은유적인 의미로 주어진 것이다. 예. 그래서 앞에서 문자적인 의미로 보는 견해, 강도와 같은 불법자를 나타나기 위한 것이라는 견해 살펴봤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 세 번째 마지막 이 은유적인 의미를 가졌다는 견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은유적인 의미도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 검은, 검을 사라 할 때 검은 말씀에 대한 은유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어요. 시중에 이 구절을 본문으로 하는 설교를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검을 사라. 그 의미가 뭐냐? 근데 뒤에 가서 검으로 막 상에 입힌 것을 제자들에게 꾸짖는 것을 보니까 문자적인 의미는 아니고, 그래서 설교자들이 생각해낸 방편이 뭐냐? 아, 은유적인 의미구나. 그렇다면 성경에 검하면 떠오르는 게 뭐야? 말씀의 검. 이건 추론이에요. 가설이죠. 예, 문맥을 벗어난 가설. 성경 해석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자, 그래서 대부분 제가 유튜브가 아니고 뭐예요? 이 구절을 인터넷에서 쳐보니까 대부분 무슨 교회 뭐 설교, 또 무슨 목사님 설교하는데 대부분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검을 가지라. 이게 뭐예요? 말씀의 검을 들어라.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성경 안에 물론 말씀을 검으로 표현한 구절들이 있죠. 분명히. 그렇지만 누가복음 22장 본문의 문맥 안에서 검을 말씀으로 볼 근거가 나타나지 않죠. 그렇죠? 예. 자, 이런 해석은 알레고리적 해석이에요. 다른 말로 영해라고 그러죠. 예. 성경 해석학에서 영해, 알레고리적 해석은 우리가 이렇게 X로 봐야 되는 거예요. X. 예. 알레고리적 해석은 교회 역사에서 계속 있어 왔어요. 올바르지 못한 해석 방법이죠. 예전에도 어떤 교부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우리 이웃이 누구입니까? 할 때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얘기했잖아요. 선한 사마리아는 누군가? 그리고 여리고로 가는 길은 뭐 세상을 의미한다. 그리고 강도는 뭐 사탄, 죄를 의미한다. 그리고 뭐 기름을 바른 거는 뭐를 의미한다. 막 이렇게 영해를 해놨어요. 그게 아니라 본문 문맥에서 예수님의 의도는 누가 선한 이웃이 되느냐, 이것을 말씀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을 무시하고 영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검을 말씀이다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알레고리적 해석이에요. 그럼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 하였을 때 검이 말씀을 의미한다면 겉옷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검도 그럼 영해를 해야죠. 아니, 겉옷도 그럼 영해를 해야죠. 우리의 뭐 옛사람이다? 옛사람을 보고 말씀을 잡아라. 그러면 이제 본문의 의도를 벗어나서 상상의 나래를 펴는 거죠. 자, 이단들의 성경 해석이 이게 다 영해들입니다. 성경에서 다 가지고 와서 이야, 말씀을 꿰뚫는다 하는 것 같은데 문맥 안에서 살펴보면 다 근거가 없는 것들이에요. 이단의 특징이 뭐예요? 영해를 해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문맥 안에서 없는 것을 추론하는 것. 그럼 겉옷이 뭐고, 전대는 뭐고, 배낭이 뭔가, 그것도 영적인 해석이 다 나와야죠. 말씀이 검이라면.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이제 문맥에서 멀리 떨어지게 되는 거죠. 동떨어진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해석을 주의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다른 은유적인 표현, 바로 핍박. 핍박을 준비하라는 은유적인 표현이다. 앞서 25절, 27절, 25절이 아니네요. 35절이죠. 35절, 37절이죠. 37절의 해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설명이 되었습니다. 이 분문을
사역 환경의 변화, 앞으로는 핍박이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을 앞에서 어느 정도 설명을 했죠. 먼저 검을 사라는 명령이 칼을 실제로 사용하기 위한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다만 제자들이 그때 그 당시에 예수님의 명령을 이해하지 못해서 문자적으로 생각하면서 행동을 했죠. 그래서 칼 2자루를 챙겼고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자들과 맞서 싸워 그들 중에 한 명이 대제사장의 종에 상해를 입혔죠. 예수님은 이러한 행위를 반대하면서 제자를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검을 사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검을 실제로 사기 위한 문자적 의미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럼 남는 해석이 뭐예요? 은유적인 의미죠. 특히 문자적 해석은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는 마태복음 평행 구절에 예수님 말씀, 검을 사라는 말씀과 상충이 되죠. 자, 그러나 은유적 표현으로 보면 상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검을 사라는 명령은 여행의 필수 품목을 가지라는 다른 명령들과 같이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36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전대, 배낭, 검을 가지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상징적인 뜻을 가진 은유로 보아야 하는 이유는 또 38절에서도 그 명령에 대해 제자들이 문자적으로 이해한 것에 대해 보인 예수님의 반응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검을 사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실제 호신용어로 칼을 가지는 것을 의미했다면 검 2개는 제자 그룹을 지키기 비현실적인 수량이라는 것을 앞에서 얘기했죠. 그래서 주님은 족하다라면서 제자들의 말을 끊으시고 더 이상 언급하시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38절의 이런 반응들, 이것은 문자적인 뜻이 아니라 은유적인 뜻이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명령들이 어떤 은유적인 의미를 갖는가? 이걸 물어야 되는 거죠. 자, 예전에 전도 여행 때 여행에 필요한 필수 품목들을 가지지 말고 떠나라 하시면서 사람들의 환영과 호의를 통해 공급이 주어졌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37절에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죠. 그러나 이제는 여행에 필요한 것들을 갖추고 준비해야 되는 급박한 상황에 전개될 것이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은유적인 표현들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위험성을 경고하는 은유적인 표현들이라는 거죠. 자, 이 점에 대해 프랜스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서 설명합니다. 대부분 해석자들은 검을 사라는 명령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장차 적대시 될 것을 경고하는 은유적이지만 생생한 방법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22장 38절에서 예수님이 문자 그대로의 이해를 반박하는 것은 바로 그 점을 말한다. 신현호 교수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새로운 환경이 그들을 기다린다고 말씀하신다. 이제부터 전대, 배낭, 검이 필요하다는 이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도망 다녀야 한다라는 말이다. 겉옷은 밤에 추위를 견디기 위한 필수품이므로 이를 판다는 것은 매우 절박한 상황을 암시한다. 검이 필요하게 된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적대하는 시대가 다가옴을 알려준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의미들로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예전에 순위파 이슬람 무장단체 IS가 이라크 전역을 다 정복해 나갈 때 모술에 있던 기독교 그룹들이 있었어요. 후세인 통치하에서는 기독교가 용인이 됐습니다. 이슬람 나라지만. 그래서 교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이 싹 갈아엎으면서 이러한 반발에 대한 이슬람 근본주의에 대한 극단주의 단체가 일어난 거죠. 이때 기독교인들이 탄압을 당하면서 잡히면 순결당했죠. IS. 다 머리에 뭐 씌우고 칼 들고 뭐라고 막 하다가 다 목을 잘라 죽였죠. 기독교인들을. 기억나시나요? 그런 뉴스들.
가슴 아픈 현실인데, 이때 이제 이라크 모술이라는 도시에 있던 기독교 공동체들이 무장하고 IS와 싸우기 위해 명분으로 내건 성경 구절이 바로 이 누가복음 22장 36절입니다. 예수님도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무장을 하고 싸울 것이다. 자, 이 구절은 기독교인들의 혁명이나 무장 투쟁을 위한 구호로 이처럼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문맥과 동떨어진 해석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칼을 가지고 다른 일을 취하는 것을 반대하고 꾸짖으셨기 때문에, 같은 문맥에서 자, 이런 무장 봉기의 명분을 제공하는 근거 구절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살펴봤죠. 문자적 의미가 아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환경이 변화할 것이고 다가오는 고난과 핍박의 현실을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은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 본문을 이해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언제든지 복음을 위한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상황을 직면할 때도 복음을 위해 끝까지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제자로서 가져야 되는 마땅한 자세입니다. 그렇죠. 역사를 보면 기독교의 호의적인 시대가 있었는데 갑자기 상황이 급변해서 핍박하는 시기로 돌아선 그런 역사들이 참 많죠. 하루아침에 가족이 찢어지고 믿는다는 것 때문에 아빠, 엄마, 자녀들이 강제로 헤어지고, 또는 노예로 귀족이었던, 로마 귀족이었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죄목 때문에 하루아침에 비참한 자신의 명화, 귀족으로서 명예 다 잃어버리고 노예 시세로 전락하거나 아니면 순교하는 상황, 그런 상황. 역사 가운데 그런 상황이 많았죠. 자,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한테 이런 환경의 급변을 경고하셨는데 우리도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급변하는 환경에서도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는 자로 남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것을 경고하셨죠. 또 요한복음 15장 18절 이하에서도 예수님이 제자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제자 공동체에게 경고하시는 거죠.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주님이었던 나도 핍박을 당하고 죽었는데, 그렇죠? 종인 너희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제자 된 자는 마땅히 이런 것들을 감수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진짜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교회 영적 상황을 꼬집으면서 제가 청년 때 또 존경하는 목사님 때 들은 말인데, 지금 남한이 북한처럼 된다면 우수수 날아갈 그리스도인들이 한둘이 아닐 것이다. 북한 같은 그런 상황이 되면은 다 실족하고 넘어지고 예수님을 배반할 나달같이 우수수 날아갈 자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한국교회를 그렇게 진단을 했어요, 그분은. 자,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가 진짜 알곡으로 남아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말이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죠.
예. 자, 상황이 급변하면 우수수 다 날아갈 거예요. 그때는 진짜 제자가 아니었다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날 거예요. 지금은 평화 시기에는 본인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야. 왜? 주일 성수 꼭 지키죠. 11조 다 내죠. 또 성가대, 교사, 교회 봉사 다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진짜 제자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핍박 시기가 닥치면은, 예, 진짜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자 아니면은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고 진짜 제자로서, 참된 제자로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자 아니라면은 다 무너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경고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평화 시기에도 우리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참 제자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평화 시기에 그렇게 사는 사람만이 상황이 급변해도 남을 수 있어요. 그렇죠? 평화 시기에도 진짜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따르고, 뭐예요? 자기가 망대 비유나 전쟁에 나가는 왕의 비유처럼 대가 지불을 미리 신중하게 계산하고 전부를 걸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 다음 구절에서 또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고, 그 다음에 두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버리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 평화 시기에 이게 되는 사람, 이게 되는 사람이 진짜예요. 그래서 상황이 급변했을 때 그 사람만이 남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상황이 급변했을 때 배신한 제자들을 나쁜 놈들 그러면 안 돼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야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교회 역사를 보면 다시 돌아온 사례들이 있어요. 회개하고. 그렇게 예수님은 부인했다가 당신 이제 나중에 뉘우치고 진실로 회개하고 다시 순교의 길을 간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들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중보하고,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도록 이 평화 시기에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자, 기도하고 마칠게요. 다음은 마지막 시간이죠. 다음 시간까지 이제 과제를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경조사가 있어서 제출 못하는 분들은 이게 이제 40점 배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거 잘하셔도 기말과제 안 내면은 과락이 됩니다. 그래서 기일이 지나도 꼭 내주셔요. 물론 같은 시간에 제출된 과제와는 형평성 문제 때문에 동일한 점수를 못 드려요. 그러나 마이너스 점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점수를 매길 수 있기 때문에 꼭 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이 급변하는 상황에서도 경고를 받았고 또 핍박을 받았지만 끝까지 충성된 자들로 남았습니다. 가룟 유다만 빼고 다 충성된 길을 간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진실한 제자들로 살게 하여 주소서.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평화 시기든지 핍박의 시기든지 고난의 시기든지 상황과 상관없는 자들 되게 하여 주소서. 신실하고 충성된 자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또 도우신 은혜를 우리가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